오늘도 주일 예배 오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신 분들 향해서 옆에 계신 분들 향해서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살아계신 또 우리 한 분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또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다시 한번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 가루 채우시니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 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인 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 계시네.
살아해도 천년을 수고하여도 눈물이 내 앞을 매일 가려도 모두 날 떠나가도 주위에 내 모든 것 버려도 나의 마지막 고백 난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만 높이 받으소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만 높이 받으소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고 어디든지 가오리라.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받으리까 주는 있는 받으리까. 어느 누가 받으리까 주는 있는 받으리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만 높이 받으소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만 높이 받으소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 시간 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기 전까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된 주님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모든 맡겨놓고 주님께 내어 맡기는 주의 신실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삶을 우리 앞에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푸른바다 나서니고 어디든지 가오리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심령과 육체가 늘 고난과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주님 앞에 온전히 섬기지 못한 우리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름 없도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는 주의 종들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구나. 나는 무익한 종이니 주님만 높임 받으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 우리의 모든 찬양 받으시옵소서. 고백하는 주의 신실한 자녀들 되게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손을 들고 전쟁이 주님 앞에 속한 것을 고백하며 오늘도 묵묵히 걸어나가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 세임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주의 종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주의 신실함으로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 그 끝없는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손과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이름 없고 빛도 없이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결같은 사랑과 크신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주시고 강한 팔로 이끌어 주셔서 복잡한 도시 생활과 많은 시련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흩어져 생활하던 저희들은 주님 전에 나와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셔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저희들은 교만하여 세상의 헛된 욕망들과 욕심으로 살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인하여 은혜 받고 겸손하게 주님만을 믿고 주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삶을 통하여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에 온사랑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부흥시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목회 철학과 목회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지역 사회에 주신 온사랑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 행사들과 각 부서들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행사를 주관하는 각 부서들이 교육자와 교사 그리고 봉사자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미래의 다음 세대들이 잘 양육되어서 건강하고 건전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2024년도도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세우고 계획했던 하나님과의 약속들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부족했던 부분들은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것에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장홍기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안식월을 보내고 계신데 연휴간에 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고 재충전을 통하여 힘있게 복양할 수 있도록 축복하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하실 장기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집중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 마음속에 새겨 이 한 주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320쪽에 있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가졌던 그 감사의 제목들을 담아서 감사의 헌금으로, 소득의 10분의 1을 담아 구별한 11조 헌금으로, 선교와 장학과 구제와 건축을 위한 헌금으로 주님 앞에 나온 심령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와 감사의 힘으로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부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내용 함께 확인해 보기 원합니다. 교육과 훈련 과정들이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과정에 따라서 일정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1부 예배 이후에 교사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은 맥주감사 주일로 지내게 됩니다. 상반기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 제목과 감사 헌금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사역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7월 8일 월요일부터 12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여름 사역을 위한 봉사자 모집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전한 교회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사명자의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이상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좌우로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할까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입니다. 네, 앞뒤로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입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면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역사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이와 전하는 이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와 사랑만이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담임 목사님께서 복귀하시기 바로 직전 주일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아마 담임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거의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어떠한 변화가 있으셨을까요? 저는 몸무게가 좀 늘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교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우리 화단의 변화가 있던 것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매일 오셔서 화단을 가꾸시고 식물을 심으시고 씨를 심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사실 이 목사님 이제 쉬시기 전부터 오셔서 밸런스가 망가진다거나 너무 크거나라고 그런 식물들이 있으면 그것을 이제 옮겨지거나 하는 일들도 있었긴 했었는데 그 5월 중순에 봄이 지나오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 변화의 시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화초들과 또 새로운 씨앗들이 싹을 틔우고 꽃이 피고 화단이 더욱더 화사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비가 와서 좀 그렇긴 하지만 오늘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나팔꽃들이 피어 있고 또 양귀비 꽃들이 피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외에 다른 꽃들은 제가 이름을 모릅니다. 네, 그래서 혹시나 잘 보신 적이 없으시다면 오늘 집에 가시면서 한번 그 이쪽 건물의 이쪽에 있는 그 주차장으로 바로 가시지 마시고 한번 꽃을 보시고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 오시는 길이든지 집으로 가시는 길이든지 직접 나와서 그 심겨져 있는 꽃들을 보면 참 봄이 왔구나, 봄이 지나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 매일 나와서 출근해서 보는 것은 이 꽃들을 이제 교회에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이 카페 우리 주중에는 이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카페 오시는 많은 분들이 한 번씩 눈길을 갖고 계시고 또 꽃밭 이 길을 건너가시는 분들이 그냥 지나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길이 있기 때문에 꽃을 지나쳐서 왼쪽으로 갈 수도 있지만 이 꽃이 심겨져 있는 화단 사이로 지나가면서 어떤 꽃들이 피어져 있는지를 보면서 지나가시는 분들을 보게 되는 거죠. 매일같이 찾아와서 그것을 관리하는 그 손길들로 인해서 이 꽃들이 이렇게 자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이 키우시는 분이 피부가 하얀 편이신데 근데 이게 한 달 반 정도 지나가니까 까무잡잡해지셨더라고요.
그렇게 그 살이 어두워져가는 노력을 통해서 많은 지역 주민들이 온사랑 교회는 꽃이 있는 교회구나라고 이렇게 보고 가시는 게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는 이제 미혼으로 혼자 살고 있는데 저희 집에 이제 저 말고 다른 하나의 생명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올리브 나무예요. 이게 올리브 나무가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어떤 올리브 나무인지는 제가 출처를 모른 채 받아왔습니다. 그냥 올리브 나무다라고 해서 이제 받아왔는데, 제가 받아왔을 때가 한 3, 4개월밖에 안 된 그런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제 2년 정도가 지났으니까 2년 반에서 3살 정도 되는 올리브 나무인 거죠. 제가 2년이나 지나오면서 제가 바라는 것처럼 그 나무가 크지 않아서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잘 크고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서 이파리도 무성해야 나중에 그 올리브 나무니까 올리브 열매가 열리는 것을 보게 될 텐데, 지금 있는 그 상황으로서는 전혀 그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화분이 작아서 그런 것일까, 영양이 부족해서 그런 것일까, 그렇게 막 찾아보게 되고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키운 지 이제 한 3, 4개월밖에 안 되었을 때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잎이 마르고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 그 젓가락 같은, 그것보다 더 얇은 줄기가 올라오고 그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태에서 잎이 마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수도 없이 인터넷을 찾아오면서 어떻게 하면은 두꺼워지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잎이 다시금 그 생기를 돌 수 있을까를 찾아보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했죠. 그렇게 잘 자라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올해 한 3, 4월 때쯤에 이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잘 자라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우유를 잘 먹지 않아가지고 맛이 상해진 우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많이 그렇게 하시길래 우유를 이제 화분에다가 부어주었습니다. 근데 제가 간과한 게 있다면은 그것을 저희 어머니 엄청 물에 희석해서 넣으셨다는 거고, 저는 그 상한 우유 500ml 정도를 그냥 이렇게 부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걸 부었던 것이죠. 제 생각이 짧았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가니까 점점 이제 저희 베란다에 그 우유 썩은 내가 나기 시작하고, 화단에는 그 회색의 무언가가 피어오르기 시작하고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약도 주고, 그 다음에 흙에 좀 구멍을 낸 다음에 물이 좀 잘 흐르게 해서 물을 막 부어가지고 좀 씻어내려고 했었는데, 여전히 생사의 고비를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기의 상황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빌립보서의 수신자인 빌립보 교회에서도 좀 이런 비슷한 위기의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작년 제가 이맘때쯤 해서 1부 예배나 혹은 3부 예배 시간에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될 기회가 있다면, 제가 그때마다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한 차례씩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지금 우리 본문에 있는 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함께 먼저 나눠보기를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떠한 교회냐 하면, 바울이 자기 그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원래는 아시아의 지금의 터키 지역에 그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환상을 보게 되고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 속의 마게도니아 사람의 요청을 따라서 유럽으로 가게 되었고, 거기서 처음 세웠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은 당시에 디모데와 누가와 함께 빌립보를 방문을 했었고, 거기에서 만났던 사람이 자주색 옷감 장수인 루디아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만난 점치는 소녀가 있었는데 그 점치는 소녀를 도와주었었고, 그것 때문에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빌립보 감옥이 열리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때 만났던 간수와 그 간수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루디아의 집에서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장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있었던 시간은 길어야 4, 5개월 정도 된다고 해요. 참 적은 시간 동안 그 안에 있으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했던 것이 빌립보 교회에서의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도 못했고 그렇게 크지도 않았던 공동체였지만 이들은 신실하게 바울의 사역을 돕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 사역을 위해서 연보, 우리가 지금으로 치면은 헌금을 보내주었던 것이 이 빌립보 교회였었죠. 근데 이러한 교회에 엄청 신실하게 보였던 이 교회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분열이 오게 되고 그리고 거짓 교사가 이 교회에 나타나서 이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었던 것이에요. 왜냐? 이들이 사실은 바울과 함께 있었던 시간이 그만큼 짧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신앙의 기초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것을 노렸던 사단의 세력들이, 거짓 교사들이 그 안에 침투하게 되고 사람들은 싸우고 마음이 갈라지고 무너지게 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들은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 교회의 모습을 온전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너희가 지금 이 문제 상황에 있는, 위기의 상황에 있는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냐, 사랑에 무슨 위로냐, 성령의 무슨 교제냐, 긍휼이냐,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갖추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바울이 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을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닮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너희가 하나된 교회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1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교회에 이런 문제가 나타나느냐? 그것은 각자가 다른 마음을 품고 있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죠?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잘못이었고 저 사람이 이 문제의 원흉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보다 더 앞서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의 거짓과 분열과 사단의 공격이 찾아와 교회가 흔들리도록 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그 삶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불신자의 삶이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와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습이 지금 너희의 교회 안에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 모습에서 돌이켜서 올바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희 안에 품고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같이 다룰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일전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던 그 기간, 아마도 짧으면 한 3개월에서 5개월 되는 그 기간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너희와 지금 함께 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너희의 구원을 완성해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게 바울의 이야기죠. 바울의 명령입니다. 또한 너희 안에 역사하고 계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하여 너희에게 일하려 하시는 의지를 갖게 하시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신다라는 것이 이 우리가 같이 읽어봤던 12절과 13절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구원은 개인의 구원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공동체의 구원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공동체의 구원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있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서 평안을 말하는 것이죠. 분열과 거짓 선생으로 그들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그 요동치는 그 믿음의 상황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의 안정을 이루어 나아가라는 것이 그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날에 너희가 멸망을 선포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그것을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성냄과 분열을 일으키는 너희의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해도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너희가 한번 돌이켜 보라는 거죠. 너희가 그 성냄과 분열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보고 있는 너희 그 삶 안에서 그게 옳은 일이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공동체의 평안을 이룰 수 있도록 공동체가 완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통하여서 능력과 의지를 주셨던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계속해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갖고 있는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해 나아갈 수 있느냐, 너희가 정말 그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안에서 그것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구원을 어떻게 완성해 나아갈 수 있을까? 먼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원망과 시비가 없었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출애굽의 백성들은 이제 이집트를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가려고 하고 있었을 때에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리더십을 향한 모세를 향한 그 원망과 시비가 있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했던 백성들에게 찾아온 결말은 무엇이었죠?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고 그들의 최후는 광야에서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나 혹은 내 주위에 있는 이 문제들을 공동체의 리더십과 하나님께 그 불만을 끌고 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너희의 그 불만과 그 불신과 그 싸움이 무엇을 만들어내게 되느냐? 공동체의 파괴입니다. 따라서 너희가 공동체의 구원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그 온전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너희의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가지고 있을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가지고 있을 그 원망과 신비를 자제함으로 공동체가 멸망의 길로 빠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라는 게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 이 공동체가 그 멸망의 길로 원망과 시비가 없어지는 그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말은 이 타락한 세상 안에서 15절이 이야기하듯이 흠없고 순전하고 빛으로 나타나야 한다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세상 안에서 빛이 된다는 것은 세상을 빛으로 밝혀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 이 빛과 소금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라보는 우리가 이러한 원망과 시비가 가득하다면 세상의 사람들을 어떻게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빛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겠죠. 따라서 한 마음으로 평안과 하나됨이 있는 공동체를 너희가 세워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의도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 이 밝히라라는 것은 어떻게 할까요? 일단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횃불이 필요합니다. 횃불을 들고 그리고 그것을 내밀어서 빛으로 밝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들고 그것을 내미는데 무엇을 들고 내민다고 되어 있죠?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세상 앞에 내밀어서 선포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그 분열의 조짐과 공격이 있는 거 안다. 너희 상황이 그렇게 어려운 거 안다. 근데 그 온전함을 너희가 이루기 위해서는 너희가 먼저 무엇을 붙잡아야 된다?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복음 안에 너희가 굳게 먼저 세워져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통한 그 흔들리지 않음을 쥐고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세상에 들고 나아가야 된다. 세상에 그것을 선포해야 된다.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그것을 가지고 세상의 어두움을 비춰주어야 한다라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을 이 편지를 쓰는 바울에게 16절 중반절이 말하듯이 그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게 하는 일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으로 그 복음으로 너희가 먼저 너희 그 굳게 붙잡음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비춰주는 그 역할을 너희가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이 된다면 내가 어떠한 힘듦이 있더라도 그것은 나에게 수고가 되지 않고 헛된 일이 되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 앞에 생명의 말씀으로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교회의 모습은 나중에 그리스도의 날에 그 심판의 날에 바울의 자랑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 말씀을 복음을 붙잡고 세상을 말씀으로 복음으로 비추어 나아가는 것, 이것이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의 모습이고 개인과 공동체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는 모습이며 그 안에 평안이 있는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한다면 17절 상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리지라도, 여기서 믿음의 재물과 섬김이라고 한다면 믿음에 입각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희의 그 모습,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위해 나는 무엇으로 스스로 드릴 수 있다? 전제로 드릴 수 있다.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제사로 바칠 때 거기에 포를 뜨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붓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피가 뿌려지는 그 상황을 묘사해서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너희의 그 완성을 위해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다할 그 다짐을 가지고 있다. 그 동시에 이제 나는 곧 있으면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도 함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 된 그 교회의 모습을
너희가 만들어 나아갈 수만 있다면 이 목숨, 내 한 목숨 죽어도 좋다라고 말하는 게 바울의 마지막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울이 자기를 희생한 결과, 교회 구원의 완성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제 17절 하반절부터 18절의 말씀인데,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 모든 결과로, 너희의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의 결과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을 만한 그 결단을 가지고 있는 결과로 무엇이 남게 된다? 기쁨이 너와 나에게 남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순교가 다가올지 모르지만 이 순교의 결과로 나에게는 기쁨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도 이 기쁨이 있기를 바란다. 너희가 복음 안에 하나 되어서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것이 너희의 기쁨이 된다. 너희에게, 우리에게 기쁨의 열매란, 기쁨이란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죠. 사람마다 이 식물을 길러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다르겠지만, 이 과실을 맺는 그 식물을 우리가 심게 된다면 그 목적은 그것을 키워서 그 열매를 맺는 것에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올리브 나무를 키우면서 언젠가는 이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서 올리브 열매를 열게 되는 것, 그것을 목적하고 저는 이 나무를 키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올리브 나무가 죽을 만한 고비를 계속 지나고 있다 보니까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올리브 나무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열매를 맺는다거나 하루아침에 꽃이 피어나는 것이 아니죠. 최근에 제가 어떤 권사님한테 배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 포도 샤인머스켓 아시죠? 그것을 키워내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이제 열매가 맺힐 때 이렇게 수많은 포도알들이 생겨난다고 해요. 그 안에서 한 마디 한 마디마다 정해진 개수, 7개, 8개, 9개를 제외하고서는 모두 다 솎아 주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해져 있는 그 양을 제외하고서는 다 떼어내야 하는 그 과정이 있어야 영양분이 남은 그 포도알에 확산이 되어서 상품 가치가 있는 맛있는 포도가 키워진다는 거죠. 제가 깻잎을 키웠을 때도 있었습니다. 깻잎을 키웠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깻잎이 자라고 있을 때 우리가 뭘 해줘야 되죠? 가지를 확 쳐줘야 요만한 깻잎들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이만한 깻잎이 열리게 된단 말이에요. 이만한 것들이 있을 때 미리 다 솎아 주어야,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수확을 할 수 있는 채소를, 그리고 그 열매를 얻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냥 그냥 가만히 둔다고 좋은 수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농부에게 이 과일 나무를 키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열매를 맺어서 과일을 얻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더 넘어서 정말로 내가 이 키워서 팔 수 있을 만한 상품 가치가 있는 과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농부에게는 목적이죠. 그러면 어떠한 열매가 맺어지는 거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과정, 열매를 맺기 위한 그 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이 나무를 제대로 케어하지 못한다면, 이 나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적절한 물을 주고 영양분을 주어주지 못한다면, 이 모든 결과가 이 열매에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수확되는 열매에 이 나무의 과정이 드러나게 됩니다. 따라서 달려진 열매로 그 과정을 알 수가 있죠. 열매의 생김새가 혹은 그 크기가 온전하지 않게 되기도 하고, 겉은 멀쩡해 보여도 그 맛이 올바르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결과가 중요해 보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하고 구원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걸로 끝이 아니냐, 나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고 막 살아도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단 구원파가 생각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오늘 빌립보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원을 완성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과정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것을 완성해 나아가는 그 중간 단계에 있는 사람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다면 우리는 우리의 그 자랑이 될 수 있는, 바울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그 기쁨이라는 열매를 올바르게 맺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말합니다. 좋은 나무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고 못된 나무에는 나쁜 열매가 맺힌다. 우리가 올바른 나무로서 자라는 교회가 되지 못한다면 옳게 된 그 기쁨이라는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질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옳게 된 믿음을 가진 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전한 기쁨의 열매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인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그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갖고 있기에,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온전함이 있기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은 이 기쁨을 이루어내기 너무나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먹고 사는 거 힘들고 뜻대로 되는 것 없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나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이 기쁨이라는 열매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을 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희 안에 두고 흠이 없고 말씀을 듣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 앞에 나와 세상을 비추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했죠. 그리고 그게 된다면 너희에게 이 기쁨이라는 열매가 맺어질 것이다. 만약에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없다면,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나에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는가? 나에게 항상 그 기쁨이 있는가? 나에게 그 기쁨이 없다면 어디서부터 그것이 잘못된 것인가?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했어야 됐을까? 나는 왜 이 주님이 주시는 온전함을 누리지 못하는가? 내가 교회에 오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주님의 은혜를 통한 그 기쁨이 나에게 존재하지 않는가? 왜 내 마음속에는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시비만 남아있는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어 있는가? 바울은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에게 기쁨이 있는가? 이건 또 다른 질문인 거죠.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는 주님께 버림받은 자인가? 아직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기쁨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대적하는 자로서 살아온 것 같습니다. 내가 분열의 사람으로 살아온 것 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삶을 흠없이 순전하여져 살아오는 그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간구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내 안에 주님을 품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온전케 하시는 은혜가 내 안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기쁨이라는 열매가 내 삶에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내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면서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맺혀지는, 열매 맺는 그런 삶을 갖는,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내가 주님의 마음을 내 안에 품고 있는 그 삶을 살았는지, 내가 흠없이 순전해지는 그 삶을 살아왔는지 확인해 보기 원합니다. 내 안에 기쁨이 부족하다면 하나님, 내가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은혜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란 그 열매가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많은 문제들과 유혹과 시험을 통하여서 내가 넘어지고 내가 어려워지고 나의 삶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교회를 원망하는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 은혜를 간구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쁨이 되는 나의 삶, 그리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는 삶, 그 삶을 내 삶이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는 내 사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으로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 주님이 주시는 온전함을 통한 그 기쁨을 누리기 원하는 주님의 권속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이 세워주신 이 교회 위에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